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죄로 인해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그냥 넘어가 주시지 않으시고 벌을 주시는 걸까 질문하게 됩니다. 사랑의 진짜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은 끝까지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온전하고 참되게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자신의 성품을 꺾으면서까지 바로잡기 위한 극단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그만하면 됐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날 아침부터 정해진 때까지 이스라엘에 재앙을 보내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천사가 그의 손을 예루살렘으로 뻗어 그 성을 멸망시키려 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 재앙을 보고 돌이키시며 사람들을 치고 있던 그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손을 거두어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죄짓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저입니다. 저 사람들은 약물일 뿐입니다. 저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주의 손으로 저와 제 집을 치십시오.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갓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올라갔습니다. 아라우나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 무슨 일로 종에게 오셨습니까?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이 그치게 하려고 한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바치십시오. 여기 번제용 소가 있고 땔감으로는 여기 타작기계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아라우나가 또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공짜로 얻은 것으로 번제물을 드릴 수 없다. 그리하여 다윗은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습니다. 다윗은 갓 선지자를 통해 주신 세 가지의 징계, 7년간의 기근, 또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것, 그리고 3일간의 전염병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의 손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심판 맡기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에 따른 징계가 시작됩니다. 그가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단에서 브엘사바까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7만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의 손을 예루살렘으로 뻗어 그 성을 멸망시키려 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 재앙을 보고 돌이키시며 사람들을 치고 있던 그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손을 거두어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손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고 돌이키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돌이키다라는 표현은 본래 의미가 한탄하다, 또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마음 아파하신
그 마음 때문에 그 뜻을 바꾸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고 징계를 내리기를 즐겨하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 누구도 별명할 수 없는 정확한 공의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나오는 모든 심판에는 이 죄악의 사건과 더불어 그 죄가 가득했다라는 표현이 앞서 나옵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불 심판,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이 거룩한 전쟁을 통한 가나안 심판까지 심판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또 하나님 편에서는 회복을 위해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죄를 끊어내기 위한 영적인 대수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의 계획을 멈추고 바꾸셔서 이스라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한 것은 전부는 아니어도 많은 경우 주변에 가까운 누군가의 죄, 때로 나의 죄로 인한 결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이 결백에 대한 자기 확신과 억울함으로 분노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숨겨져 있던 죄와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덮어 주시는 주님의 긍휼을 발견하게 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구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재앙을 바라보며 다윗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와 더불어 백성 대신에 자신과 자신의 집에 이 재앙을 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선지자 갓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재앙을 그치기 위한 이 제단 건축 소식을 들은 아라우나는 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왕께 바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공짜로 얻은 것으로 번제물을 드릴 수 없다. 그리하여 다윗은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다윗은 제단을 쌓기 위한 타작마당과 소를 거저받지 않습니다. 큰 값을 치르고 사드립니다. 군대 장관 요압의 직언에도 꿈쩍하지 않고 왕으로서의 권위와 권력으로 인구조사를 밀어붙이던 그때의 다윗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땅에 제단을 쌓고 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리는 이 제사의 형식을 진행하는 모습 이전에 이미 다윗의 마음 안에 자리 잡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와 예배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백성을 대신해 자신과 자기 집안에 재앙을 내릴 것을 구하였던 마음이 거짓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응답으로 모든 재앙을 그치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때입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피아노에 재능이 있어서 청소년 시절에 유학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콩쿠르에 입상만 하면 유명한 피아니스트로서의 성공 기로를 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병이 생기고 콩쿠르는커녕 고등학교 졸업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분 안에 억울함이 넘쳤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연주나 통역으로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시나, 이렇게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어머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하신 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출석하던 그 교회의 모든 예배를 드리고 일상에 남은 모든 시간마저 기도와 말씀 읽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서 또 예배에 참석이 부담되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배를 드릴수록 자신 안에 있었던 죄와 교만을 발견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며 말씀이 들려지고 또 찬송가를 통해서 자신이 고백할 수 있는
예배의 회복이 임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에 건강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